오늘은 교회만 변화된다고 될 상황이 아닌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조 유다를 결국은 물리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절에서 14절에 이르는 이 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해서 우상들을 헐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꺼내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또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마저도 폐하는 아주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설명들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는지와 함께 당시의 남왕조 유다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하게 깔려 있었는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모든 개개인의 마음의 심중에 깊이 골수에 사무치게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남왕조 유다의 멸망이 요시야 왕 지도자 한 사람의 해계나 열심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 총체적인 우상 숭배로 바닥에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요시야 왕 시대와 같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돔의 가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임무이자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너희는 신앙을 개인 체험의 영역에 묻지 말고 그 신앙으로 사회적 책임까지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한 사람의 개인의 관계, 내면, 영성, 인격에만 국한될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시공간 속에서 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몫을 실천하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나왔던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너무 쉽게 사회적 측면으로 옮겨가 모든 신앙의 무게중심을 사회적 선행으로 옮기자,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 개인이 살아가는 현실과
그 고백이 연결시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힘을 본력화시켜 가지고 일정 분량 사회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구호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강직함과 올곧음이라면 그 말씀의 명료함을 가지고 실천적 신앙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추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한 나라의 붕괴, 한 사회의 붕괴는 그 사회나 나라가 유지하는 근거와 기준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죄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사실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와 결부되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썩어지는 미랄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왕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가장 흉악한 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최고의 최악의 죄를 지으며 그들은 그 나머지 생활을 우리가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얼마나 만연된 죄악으로 가득했을까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말은 삶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서 있으려면 건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자리 잡힙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정신적인 밑받침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였지만 일순간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너무나도 큰 영토와 부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게을러지고 그들 안에 죄악이 만연하면서 그들은 점점 정신 상태가 무력해지는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개인의 영역이 되었든 공동체의 영역이 되었든 나라와 민족의 영역이 되었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시공간 속에서 이 현실과 환경과 무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성경적 신앙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시대 남왕조 유다가 멸망하는 데에는 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밖에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따르는 무수히 많은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그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나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지탱시킬 아무런 힘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저 허황된 사상으로 인해 자연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개인은 파멸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실상이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앞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 시점을 확인해 보아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요시야의 말씀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 상황을 두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유다의 상황과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역사를 봄으로써 어떤 교훈을 얻는 것만큼 큰 전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한 문화적, 정신적 배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우리가 손말치했던 세국이나 이렇게 고립된 것이 아니다 보니 온 세상이 유행하고 있는 현대 시대의 정신 문화 속에 우리는 서로 일원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와 그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한국 역사는 우리는 어느 시각에서 어떤 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세속성이 강한 시대가 그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같은 모습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길게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정신이 세속성일 수 있습니다. 짧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라는 순간성을 강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마치 사람들은 세속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속성 속에서 헤엄치며 행방을 잃도록 만들기까지 합니다. 지금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때라며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맬 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대부분 세속성의 여러 요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편리하게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벼움과 그리고 그 편리에 젖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공허해짐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록 진행형인 지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현대 사회의 세속성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토크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토크쇼가 처음 시작될 때는 세상에 사회 저명 인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만한 그리고 배울 만한 점을 듣게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의미나 또는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토크쇼는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그저 방송사의 흥행 수입을 올리는 상업수단으로 가는 길에 막다르게 이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끝나고 나면 너무나도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여하는 패널들이나 그것을 보는 방청객이나 그저 낄낄거리기 시작하여 낄낄거리며 끝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뒤로 다 잊어버리고 웃었던 순간의 기쁨만을, 쾌락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저 웃다 마는 정도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멍 때리듯이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크쇼에 누가 나와도 대부분 내용들이 진지할 구석이 없습니다. 어쩜 우리에게 진지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정보를 주는 대중매체로 인하여서 기쁨도 얻지만 얼마나 많은 큰 손해를 당하고 있는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의 문제를 우리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물결에 휩쓸려 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다면 그 물결 안에는 세속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속성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속성의 문제를 간과하였더니
요시야 왕의 그 강력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대성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체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의미보다는 모든 것이 화폐 가치화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도덕이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과 같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질로 모든 것을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자 무엇만이 남아있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지 못한 사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시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운으로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부동산의 문제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성실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의 존재적 가치가 인정받는 시대가 아닌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공 못한 사람은 순전한 바보로 취급당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교활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래서 순수함, 진지함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제시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비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의 면면 속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실용주의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꼭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진지함과 성실함이라는 수단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결과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사실 삶의 과정이요 단계적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고 성실하다면 그 결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심지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성취하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게 여기시고 성취하여 주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진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어주시고 심판자 되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속의 물결 속에 실용주의의 편리 속에 우리는 잠재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작은 부분들이 변하여서 크게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으로 싸우기보다는 사실은 언제부턴가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우리끼리 그냥 말이 통하고 이해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쩜 이제는 그냥 차라리 세상을 외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끼리라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유익을 나누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도 비단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그 기록될 만한 엄청난 부흥과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지적하곤 합니다. 왜냐? 신앙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고 명분을 나타내는 일에는 그 세상의 어떤 교회들보다 어떤 민족보다도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신자의 노릇을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의 점수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관습적이고 습관적이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인생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변화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도 신실할 수가 있겠지만 나아가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지고 교회 안에서만 변화된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밖에서도 변화된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큰 첫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첫째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혹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만 변화된다고 될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은 큰 덩어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배려하며 생명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아는 자들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펴져나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적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또한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 여긴다라면 우리가 사실은 미움마저도 증오마저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면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보고 압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고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셨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는 동떨어진 면은 아닐지라도 뭔가 비교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삶의 질로서 모습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구분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5장부터 6장 말씀은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부는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의 사랑, 사실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같이 살고자 가정도 이루었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도 하였는데 살면서 왜 같이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여러분들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도,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공동체와 조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인간들의 야욕과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파괴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심지어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게 의인 10명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은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단 10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의인이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힘은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신앙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와 구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너희 무슨 유형성이나 착한 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직장을 아름다운 삶의 터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속에 덮어 놓을 리가 없습니다. 마을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어쩌면 세상에 빛이 되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도리어 오늘날 교회로 인하여서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많이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로등길이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로등은 띄엄띄엄 50m, 100m 간격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좋자고 해서 우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외로운 싸움이 될지라도 띄엄띄엄 세상을 밝히는 우리는 가로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야 하는 이웃들과 정겹게 믿음의 에너지를 발산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도드라지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의 내용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고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는 지금 특정 교회는, 특정 무리 집단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회 혼동을 일으키고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보니까 주일 예배를 끝내고 2시인가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서 1000만 걷기 운동인가 뭐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뭐 사회 비판적으로 또 국가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바른 소리고 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 전후 시대도 그랬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마련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그 개혁의 실상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강력한 종교개혁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곳에서 골머 터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무너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더 될지라도 우리는 제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변화된다고 될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우리 모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이 사회와 시대 앞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